예배소서 이 말씀은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영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영적 사실이 있는데 이 영적 사실을 보게 되면 예배소서 2장 2절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나오죠.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불행과 고통을 가져다 주는데 이 영적 사실을 알고 나면 왜 이 손에서 못 빠져나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에베소서 2장 1절 우리 영혼이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되어 있죠.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 있기 때문에 무엇을 해도 안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 영혼을 살려내지 못하면 우리 후대들도 아무리 잘생기고 똑똑하고 뭐 또 좋은데 취직도 하고 다 해도 안 될 수밖에 없는 영적인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것은 영적 상태를 얘기하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우리가 분명한 답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 영적 상태를 바꾸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이 갈보리산에서 다 이루었다는 것이 우리가 영적 죽은 상태, 이거는 마가복음 10장 45절 대속물이 아니면 절대로 영적 상태를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대속하심으로 이 영적 상태를 완전히 바꾸시고 우리의 대속물이 되셔서 그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한 분으로 답이 나버려요. 모든 문제의 답,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의 답이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이게 기초 메시지가 아니고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분이에요. 이걸 자꾸 속아요. 구원의 길, 이게 기초가 아니고 이 구원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본론에 들어가서 보면 그래서 부모에게 있는 영적인 문제가 누구에게 내려갈까요? 반드시 자녀에게 전달됩니다. 이게 가문에 전달되는데 부모의 영적 문제. 부모의 영적인 문제가 반드시 자녀에게 전달되는데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느냐? 성경을 잘 찾아서 보면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5절에 우상 숭배하는 그 저주가 몇 대까지 간다고요? 아비로부터 3, 4대까지 이게 후손들에게 가는 거죠. 자녀, 그 다음에 후손 마찬가지지만 이 후손들에게 3, 4대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뭐가 내려가느냐? 그 저주가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사실을 모르니까 사람들은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이 제사 문제를 가지고 이거는 효도라는 것으로 말하자면 포장을 한 거예요. 기독교는 효도를 안 한다 그랬는데 십계명에 보면 내 부모를 존경하라.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불신자들의 효도는 살아있을 때예요, 죽었을 때예요? 살았을 때는 찾아오지도 않다가 죽은 다음에는 막 산소 가서 막 그게 효도입니까? 이게 제사는 죽은 사람을 그쵸? 죽은 자에게 하는 게 제사지 산 사람한테는 제사를 안 드려요. 예.
죽었을 때 하는 게 효도입니까? 살았을 때 하는 게 효도입니까? 그래서 기독교는 제사를 안 드린다고 불효한 종교예요. 영적 사실도 모르고 영적 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에 쏘가가지고 또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는 멍청한 사람들도 있어요. 정말 이 영적인 사실을 모르면 너무 무식한 거예요. 이게 효도가 아니고 이거는 누구에게 하는 거라고요? 귀신에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귀신이 제사 드리는 집안을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종갓집에 있는 자녀들, 여러분 한번 종갓집이다 그러면 그 자녀들을 쭉 한번 조사해 보세요. 그 중도요, 결혼해서 사는 중이 있고 결혼 안 하는 중이 있고 그래요. 계파가 또 다르더라고요. 우리 기독교, 천주교는 신부는 결혼 안 하잖아요. 근데 우리 개신교는 결혼하는데 불교도 보니까 중이 결혼해서 사는 이런 스님도 있고 그리고 결혼 안 하고 혼자서 이렇게 지내는 분이 있어요. 오늘 전도하다가 오늘 절간에 들어갔는데 보니까 거기는 중이 스님이 결혼해서 사는 중. 그런 절이에요. 그냥 예수 믿으라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어차피 우상 숭배하고 3, 4대 문제인데 자녀이네 자녀가 있다 그러면 자녀 문제 살짝 얘기했더니 화를 막 내요. 왜죠? 좋은 일 있으면 화를 낼까요? 자랑하잖아요. 그렇죠? 자녀가 잘 되면 자식 자랑을 하는데 자녀가 너무 문제가 많으면 스트레스 받는 거야. 누가 자녀 얘기만 해도 막 속이 뒤집어지는 부모가 있지. 종을 가만히 보니까 속이 뒤집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3, 4대 내려가는 게 그냥이 아니에요. 우리 현장에 가서 보면 이 특별히 우리 종갓집 내린 것 같은데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사단의 통로가 뭔지 알아야 되겠죠. 왜 가문에 계속해서 저주와 재앙이 끊임없이 일어나느냐. 좋은 일이 늘 생기면 좋은데 늘 안 좋은 일이 생기는데 사단의 통로를 이걸 없애야 되는데 이 사단의 통로가 불신자들은 몰라요. 그게 뭐냐면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이 배우는 사단이 자기가 영광을 가로채는 겁니다. 이 우상 숭배하는 이 사단, 그 다음에 이 율법주의에 묶여서 이게 계속 상처받은 이 상처, 이거는 완전히 사단의 통로. 그래서 이런 우상과 상처 이것을 이런 영적인 이 영혼의 상처를 입고 나면 어디서 본 거니까 위로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집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과 음란이 같이 옵니다. 우상 시대는 음란 시대가 같이 옵니다. 하나님 떠난 사람 보면요. 음란은 운동권에 있는 사람들이요. 생활 굉장히 문란합니다. 말은 잘하는데 늘 맞는 말을 하는데 그게 굉장히 율법적이잖아요. 맞고 틀리는 거를 너무나 잘 얘기하는데 실제 본인들은 이 흑암이 덮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삶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못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완벽주의, 율법주의는 계속 상처를, 복음이 아닌 이 완벽주의자 있죠. 그 다음에 율법주의. 그러니까 이 굉장히 무서운 건데 조금 더 우리가 보고 가겠습니다. 우리가 이 선악과를 하나님이 먹으라 그랬어요? 먹지 말라 그랬어요? 창세기 2장 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이 심판하시는 분은 누구죠? 선과 악으로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럼 우리가 선과 악을 구별해 갖고 사람을 비판한다는 것은 누구 자리에 있는 걸까요? 선악과를 먹고 났더니 내가 눈이 밝아서 누구처럼 된다고요?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 선악과를 먹으면 이걸 잡수시면 누구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그래서 인간이 그때부터
선과 악으로. 원래 인간은 누구하고 함께 살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그런데 하나님이 떠나게 되니까 하나님을 떠난 그 자리에 하나님처럼 되는데 그게 선하게 선과 악을 구별하는 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과 악으로 판단하는 것 자체가 이미 선악과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굉장히 비판적이죠. 그래서 부정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율법적이고 그래서 예수 안 믿기 정신 문제 있는 사람들이요. 남이 조금만 실수했다. 굉장히 잘 찾아냅니다. 10년 전에 말한 것까지도 기억해. 우리 잊어버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떠난 사람들이 이 정신 문제 있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이 몇 년, 몇 월, 며칠에 나한테 이런 말 했다. 그것도 찾아내. 얼마나 비상한지 몰라. 그런데 뭐만 없어요? 용서할 줄 몰라. 허물을 덮어줄 줄 몰라. 이거는 하나님 사랑 받은 사람이 원수를 사랑할 수가 있고 모든 허물을 덮어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떠난 사람은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정죄를 하게 되고 비난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비교의식에 잡힐 수밖에 없고 여기서 나오는 게 뭐죠? 피해의식 속에 잡힐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복음 모르면 이게 그대로 후대들한테 내려갑니다. 그래서 자녀들 어느 날 따지잖아요. 엄마 아빠한테. 맞는 말 갖고 따지면요. 이 성각의 기준 가지고 못 견딥니다. 맞는데 와, 이런 걸로 계속 집어넣으면 사람이 살고 싶을까요? 죽고 싶을까요? 죽고 싶지. 계속 멍청하다 그러고 또 공부도 못한다 그러고 그 못생겼다 그러고 안 좋은 말만 계속 들어버리면 사람이 기가 죽어버려. 살고 싶지가 않아요. 소망이 다 끊어져. 그래서 율법적인 사람, 이 사람을 만나면 행복할까요? 피곤할까요? 말은 맞는데 피곤해. 말은 맞는데 이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정말 가까이 하기에 너무나 먼 당신이 되니까. 가까이 있는데 사실은 멀리 떨어져 있고 싶은 거예요. 도망가고 싶고 피하고 싶고. 그래서 이 창세기 2장 17절 여기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빠져나올 길이 없어요. 저걸 먹었기 때문에 뭐 가운데 빠졌냐면 죄 가운데 빠집니다. 이 죄가 가장 큰 죄가 하나님 떠난 죄가 원죄. 그리고 이 선악을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사망이 죄를 통해서 사망이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죄의 값은 뭐라고요? 반드시 죽으리라 사망이 법에. 이것도 법이죠. 창세기 2장 17절이 법입니다. 이 사망의 법에 걸려듭니다.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가정에서 맞는 말 가지고 계속 얘기하면 자녀가 죽어요. 집 나간다. 제가 모태신앙인데 제가 어릴 때 이렇게 중고등학교 다니고 이제 옛날에 복음이 좀 희미했잖아요. 예수 믿으면 착하게 살아야 되고 똑바로 살아야 되고 막 율법만 갖다 집어넣으니까 제가 아는 제가 다니던 교회에 장로님 딸이 계속 율법만 들으니까 어느 날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집을 나가. 몇 년 됐어요. 그래서 뭐 결혼해국에 사는데 나중에 아버지한테 전화했더니 또 율법이야. 집에도 오지 말라고. 그 다음부터는 아예 전화도 안 하고 어떻게 됐는지도 몰라. 율법을 써버리면 후대가 죽어버려. 살려야 되잖아요. 복음은 살리는 영인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복음을 모른다. 그러면 율법주의에 잡히는 거야.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러냐. 똑바로 못하냐. 그래서 이게 목사님 있는데도 막 일러 바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이게 막 실수한 거 막 일르고 막 이러잖아요. 내가 다락방을 갔는데 일러 바치는 거야. 남편 잘못한 걸 막. 이게 이거 아니에요, 이거? 남편이 죽겠어요, 살겠어요? 결국 이혼하더라.
아무리 결박기도 하고 가서 복음 얘기해도 이게 충만해지면 복음이 안 됩니다. 그리스도만 딱 붙잡으면 흑암이 무너질 텐데 얼마큼 교만하냐. 목사님 내 기도는 하지 마세요. 내 기도는 내가 알아서 합니다. 목사님 나를 위해서 기도. 그만큼 교만해져. 잘 됐냐? 결국은 무너져. 너무 가슴이 아파.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그래서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기는 봐도 보지 못하고 이게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우리가 그 진짜 찾아서 정말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고 같이 계시고 이거 24 누리는 사람이 그게 진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이걸 놓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어, 이, 이 사망의 법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이걸 완전히 어디서 끝내느냐.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이걸 다 끝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이사야 7장 14절. 그러면서 이 잘 안 보일까 봐 이거 좀 치울게요. 그러면서 이 그리스도가 이제는 나의 주가 돼야 되겠죠. 마태복음 16장 16절. 이렇게 돼야 흑암이 완전히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가정복음화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가 너무 중요해요. 가정 예배라는 거는 창세기 13장 18절. 아브라함이 단을 쌌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창세기 26장 25절. 이삭이 또 단을 쌌어. 이건 아브라함 얘기고 이건 이삭 얘기. 근데 야곱은 하나님이 야곱에게는 딸 디나가 전장에 나가서 강간당하고 이렇게 사건이 터지고 그 아들들이 다 할례받기 해서 다 죽여버리고 이게 이러다 우리가 다 죽겠다 이런 위기가 왔을 때 어디로 가자고 얘기하죠? 베델로 올라가서 여기 가서 하나님께 단을 쌓으라니. 이 단을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도 하나님께서 추격하는 자가 없게 다 두렵게 해가지고 야곱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예배만 드려도 하나님이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이 가정 예배, 가문의 흑암이 무너지는 거죠. 그러면 신약 성경의 증거를 보니까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45절에 누구 얘기죠? 고넬료 얘기입니다. 고넬료가 기도하다가 우리 이 베드로를 찾아가서 베드로를 집으로 초청하게 되죠. 그래서 그 말씀 받으면서 다 예수를 믿게 됩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사도행전 16장 15절에 보니까 누디아가 이런 얘기를 하죠.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교회라. 지금 뭐 바울이 잘생겨갖고 같이 살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집에서 이 복음을 계속 전해달라는. 그러니까 그 집이 빌립보 지역을 살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시스템이 되게 하는. 그게 플랫폼이 되는 거고. 귀신 들린 자가 치유되며 거기 오겠죠. 또 간수와 그 집 사람들이 다 예수 믿었는데 빌립보 지역에서 누디아의 집으로. 이게요. 시스템이 하나 만들어지니까 계속 하나님의 전도문을 여시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복음을 받아버리면 너와 내 집이 가문이 완전히 흑암이 다 무너진다 그 얘기. 엄청난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그리스도로 답이 나야 되고 부모가 답이 안 나면 우리 랩런트가 답이 나면 돼. 그 집안에 한 사람만 복음 받아서 계속 파수꾼으로 세워서 망대를 세우고 캠프를 하게 되면 빛을 밝히면 가문의 모든 흑암이 다 꺾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중세 시대 때도 보니까 이 어거스틴이
청년 때 엄청 타락을 했어요. 막 창녀하고 살고 막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얼마나 속상합니까? 그래서 계속 기도했어요. 기도하다가 이제 그 당시 그 감독이 있어요. 그 목사님인데 암브로시우스 감독에게 찾아가고 내 아들이 이렇게 막 타락하고 하는데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눈물로 기도한 자녀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는요 보좌에 상달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부모가 뭘로 답이 나야 되느냐? 그리스도로 답이 나요. 이 답을 가지고 있으면 말씀 성취의 응답,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응답,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응답. 이것이 가정의 자녀에게 나타나고 전달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로 답이 나버리면 창세기 3장 15절로 답이 나면 사단이 꺾일까요? 안 꺾일까요? 꺾이는 거예요. 수장이 무너져. 예전에 그 고창에 우리 그 옛날에 전도신학원이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예전께서 전도신학원하고 방학이 되면은 그 시골 농촌교회 가서 캠프하고 그러면은 지금 호텔에서 자는 게 아니라 그 성도 집집마다 다 나눠가지고 거기서 자고 거기서 식사하고 거기서 예배드리고 거기서 팀사역하고 또 교회로 모여서 또 은혜 받고 또 현장 나가고 전도하고 그런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그 현장에 이렇게 들어갔는데 한번 2박 3일인가 이제 따라갔는데 어느 집에 갔더니 뭔 얘기예요? 귀신을 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그 귀신이 그 집안에 아예 대대로 내려오면서 안 떠나가고 그 사람에게 문제를 갖다 줘. 그 자기 눈에는 또 귀신이 있고 얼마나 시달립니까? 이것만 얘기해요. 귀신을 이기는 길. 아무리 시달려도 그리스도 영접하고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 시달려도 사단은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이겨요? 못 이겨요? 못 이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답을 딱 가져야 되겠죠. 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 우리를 왕이라 그래요.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신 왕. 너무 중요하죠. 그러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이사야 7장 14절 하나님 떠나서 문제가 왔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 임마누엘 예수님 영접하면 영원히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있다는 것은 원죄가 끝났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죄 있는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하나님이 죄를 그냥 두실까요? 아니면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실까요? 그래서 구약에는 하나님을 만나면 죽었어요. 왜냐? 죄가 있으면 죄가 사망이기 때문에 죽어야 돼. 하나님이 찾아서 그냥 만나 주셨다?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도 하나님 본 줄 알고 만난 줄 알고 천사를 보냈거든요. 하나님 직접 오면 죽으니까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의 것을 전달하자. 근데 그게 하나님인 줄 알고 막 죽었구나 막 이러고 있는데 또 살고 천사를 보내신 거죠. 근데 구약에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면 죽었어요. 그런데 이 만나서 살리려고 하니까 뭐가 필요할까요? 죄 먼저 용서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8절 마가복음 10장 45절 요한복음 19장 30절 이게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끝냈다. 죄에서 완전히 해방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죄에서 해방했어.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이 축복이 후대들한테 전달돼야 돼. 왕, 선지자, 제사장. 이 비밀이 있는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진 가정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증거 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오직 예수, 이게 답이 나야 돼.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에 보면, 그렇죠?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그래요?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엘리야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답이 나와야 안 나와요? 그게 답이 아니에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담난 사람을 데리고 베드로, 야곱,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시고, 예수님이 또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얘기하니까 확 또 흥분돼 갖고 여기다 초막셋을 짓자고 얘기하는데 구름이 확 가리우면서 아무것도 못 자. 하늘에서 소리가 나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래서 막 벌벌 떨고 있다가 이제 눈 떠보니까 누구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밖에. 그래서 모세, 이 율법주의라고 하는 이 모세 신앙도 아니고 또 신비주의하는 엘리야 신앙도 아니고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답을 딱 가지고 오직이 돼야 돼요. 오직이 안 되면 앞으로 이 영적인 혼란 시대 이거 이겨낼 수가 없어요. 후대들이 세상에 나가면 정말 뭐 마인드 컨트롤하고 뭐 명상하고 뭐 뇌호흡하고 뭐 뇌수련하고 별의별 게 다 있어요. 그렇죠? 그게요, 사단에게 잡히는 거죠. 오직 그리스도가 딱 돼야지만 빠져나오게 되는. 또 세상의 문화가 자꾸 집착하게 만드는 거예요. 재밌잖아요. 예배보다 그게 재밌는데 재밌으면 자꾸 빠져가면 미혹하는 영이죠. 중독돼 버리면 나중에 너무 멀리 가버리면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켄시턴에 지난번에 선교사님 와가지고 켄시턴에 있는 마약하는 사람들께 보여줬는데 돌이킬 수가 없을 정도로 회복이 힘들잖아요. 한번 빠져버리니까. 중독돼 보니까 나중에 돈 있어도 안 되고 어떤 것까지도 안 되는. 그렇게 가기 전에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가기 전에 왜냐 이 나라도 마약 시대가 돼가고 있어. 중독 시대가 돼가고 있어. 도박에 중독되고 게임에 중독되고 뭔가에 다른 것에 자꾸 빠져가고 있기 때문에 가문에서부터 집에서부터 부모가 이 답을 가지고 이제는 뭐 해야 되냐 우리가 그 망대 빛을 발하는 망대가 돼요. 그래서 가정 이 망대 예배를 드려요. 그래갖고 우리 자녀들과 또 우리 손주들까지도 계속 기도하면서 복음으로 우리요 깐난 아이가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것 같지만 사람은 다 영이 있어. 복음은요 알아듣게 돼. 흑암이 무너지게 돼. 제가 하루 키울 때, 이 하루 이제 잠깐 저희 집에 왔을 때, 제가 그 물고기 그림 가지고, 이게 이투스다. 이투스에 뭐가 약자냐?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의 약자예요. 그 앞에 있는 말을 썼더니 이투스라는 물고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그 예수 믿는다는 표시를 이렇게 했어요. 많이 보셨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데 사인을 잡히니까 예수 믿음이 잡혀가니까 사인을 통해서 서로 이 사인을 보고 물고기 표시하면서 그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이다 이런 표시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아기 때부터 계속 복음을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또 이렇게 제가 이제 하루를 이렇게 좀 일방해갖고 뭐 밤에도 하면 이렇게 그 옥상에 올라가 내려가면서 계속 찬송 불러줘. 이게 각인되죠. 그래서 가정에서도 그 아이들이 딱 좋아하는 찬양 하나씩 틀어주고 그러면 너무 좋죠. 그리고 이제 아이가 막 이렇게 키울 때도 보면은 이제 어린이 찬양 계속 틀어주고 찬양을 좋아해. 그래서 그런지 하여튼 노래만 나오면 지금도 막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찬양에 대해서. 그게 랩노트 때 들어가죠. 우리가 이 복음의 비밀이 얼만큼 중요하냐. 이 비밀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이 기도하는 시간에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이 언약을 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영적인 치유, 정신적인 치유, 육신적인 치유, 이 삶이 치유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배를 놓치고 기도를 놓쳐버리면 치유가 아니라 흑암이 덮쳐버리겠죠.
여기는 너무 맞는 말을 해. 맞는 말을 하다 보니까 복음이 안 들어가잖아요. 나중에는 그 죽을 때쯤 되면은 헛소리하고 막 그러면 시달리고. 복음을 안 잡으면요. 크감이 덮쳐버리면 자기 정신이 안 돼. 그러니까 그런 날이 오기 전에 우리가 그리스도 붙잡아야 돼. 인생 다 살고 나서 죽을 때 정신줄 놓고 막 햇소리 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 복음 딱 붙잡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날마다 임하는 이 축복이 후대들까지 전달되어지도록. 그래서 이 복음의 비밀 속에 있으면 사람들이 알게 되죠. 그게 전도의 비밀입니다. 그냥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를. 네. 이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오늘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가문의 저주를 끝내야 되는데 여러분들을 잘 보면 여러분 자신이 누구 닮았다는 게 보여요, 안 보여요? 그렇죠? 자신의 모습을 가만 들여다보면 누구를 닮았다. 이게 딱 보여요. 할머니를 닮았는지, 할아버지를 닮았는지, 엄마 쪽을 닮았는지, 아빠 쪽을 닮았는지 이게 딱 보여요. 이거를 개인의 흑암, 개인의 흑암 망대를 꺾는 깊은 기도, 묵상과 그래서 뭘로 가야 되느냐? 이것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가 이 개인의 저주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면 흑암 망대를 무너뜨리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가 되죠? 새로운 피조물. 누구 닮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나를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진 주님이 나와 함께 있고 그래서 이 뭐 원망 비판 이게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계속 생각나고 감사하고 그거 붙잡고 기도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 편집돼 갖고 하나님의 것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게 정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 돼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이 편집된다. 이게 우리 말하면 말씀 24가 되는 거예요. 말씀 24가 되어지고 그래서 설계가 되어지면 기도 24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디자인 되어지면 전도 24가 되는 거예요. 이게 치유된 사람. 성령 충만한데 먹는 것 때문에 반찬 하나 가지고 손주하고 싸우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집안에서. 엄마 아빠가 좋아하는 건데 네가 다 먹었나 뭐 이렇게 갖고 이게 성령 충만이 아니고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근데 저희 할아버지를 보니까 그래요. 이렇게 좀 생선에도 이렇게 좀 하려 그러면 어두육미라고 머리만 먹으라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머리 뭐 먹을 게 있어 눈깔만 파먹었어요. 어릴 때부터. 그리고 이빨도 튼튼하니까 깍두기 먹으라는 거예요. 할아버지를 맛있는 고기 나오면 그거 다 드시고 뭐 생선 나오면 몸뚱아리는 할아버지 드시고 그리고 어두육미라고 제일 맛있다 그래서 머리는 나한테 다 밀어주시고 지금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성령 충만한 게 아니셨던 것 같아요. 유교적인 문화로 충만했던 장유유서 어른 공경해야 된다 막 이런 것만 얘기하시고 사랑할 줄 친척이 뭐 이렇게 선물 갖고 오잖아요 사탕을 하나씩만 나눠주고 몇 개 남았다 그러니까 어서 훔쳐먹지도 못해. 그걸 씌워놓고 나가시면서 그 몇 개 남았다 이러고 나가시. 그러니까 배급 준 거에는 더 이상 특이한 할아버지셨어요. 아무튼. 그리고 어릴 때 그 농사를 많이 줬는데 그거 같은 깨워가지고 뭐 가서 뭐 풀매야 된다 그러고 뭐 일 시키는데 할아버지가 가게 가서 간식을 사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주니까 그러잖아요. 주겠지. 아무리 기다려도 안 주시고 혼자 다 드시고. 그런 특이하신 분하고 사셨는데 예, 뭐 그게 뭐 상처되지도 않아요. 한동안은 제가 젤리를 좋아했어요. 그냥 할아버지가 그 맛있는 젤리, 말캉말랑한
치아가 안 좋으시니까 그걸 하나씩만 주고 그렇게 달달하고 맛있는데 혼자서 다 드시고 몇 개 남았다 그래놓고 이거 제가 그다음부터 얼마나 맛있길래 그 혼자 드셨고 젤리만 사서 먹은 적도 있는데 지금 이제 젤리 사오지 마세요. 치유 다 됐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내가 어디에 묶여 있다.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신분 권세 누리는 기도 그게 될 때까지 우리가 이 흑암과 싸워 자신의 흑암의 망대를 무너뜨리는 이런 이 예배가 되고 기도가 돼야 돼. 그러면 우리가 자녀들의 모습도 보겠죠. 이 자녀들의 모습 속에 누구 형상이 보여야 될까요? 하나님 형상이 나타나. 엄마 닮아서 네가 똑똑하다. 네가 아빠 닮아서 이렇게 멍청하다. 사람들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똑똑한 거 누구 닮았다 그러죠? 전부 다? 나 닮아서. 조금 실수하고 못한 거 다 누구 닮았다 그래요? 네 아빠 닮고 너 엄마 닮고 그러잖아요. 그게 우리가 또 속는 거예요. 그게 또 3, 4대까지 되물림, 저주를 가지고 그걸 후대에게 또 물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의 모습 속에 하나님 형상이 나타나고 그러니까 복음 가지고 뭐 하는 길밖에 없어요? 언약을 전달해 주면서 언약을 가지고 축복하는 게 제일 좋은 기도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끝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주셨고 하나님이 지혜와 명철을 주시면 되는 거지. 못한다고 해서 막 혼내키는 게 아니라 뭐 누구 닮았다 그러지 마시고 이제부터 누구 닮았다고 하는 때부터 내가 아직 율법적이구나. 내가 기도 더 많이 해야 돼. 그렇게 보시고 내가 복음화 돼야 돼요. 복음화. 그리스도화가 돼야 돼. 그렇게 돼서 이 하나님 형상이 회복돼야 되겠죠. 자녀들 모습 속에. 그러려니까 자녀를 위해서 축복하면서 기도하는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가문의 저주가 떠나가는. 그걸 다 끝내신 분이 누구다?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붙잡고 우리 완전히 빠져나오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의 일어나는 가문에 일어나는 질병, 그다음에 사고, 사건, 또 문제, 가문에 있는 위기, 이걸 전부 다 이걸 뭐죠? 이때 하나님이 오직 하라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고 그게 빠져나오는 길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답이 뭐냐?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빠져나온 답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이사야 40장 31절. 그 다음에서 사도행전 1장 8절 주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답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빠져나와야 돼. 근데 이 답을 붙잡지 않으면 가문의 저주가 끝날까 안 끝날까? 안 끝나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안 끝나. 아무리 옷도 사주고 뭐 신발도 사주고 데려가서 차도 사주고 뭐 또 잘 먹이고 그러면 뭐 교회 잘 다니겠지. 절대 영적인 건 그렇게 해서 안 끝나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끝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밤에 우리 같이 한번 우리 통성으로 또 기도할 텐데요. 우리가 이 언약 붙잡고 가문의 저주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그런 이 축복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밤에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후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모든 저주 재앙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